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신명기 6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요, 이 시간 은혜 받읍시다. 선진국과 후진국, 문명인과 야만인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경제적인 차이도 있겠지만은 문명인들은 역사를 기록으로 남기고 교훈을 삼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문명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아프리카 오지에 있는 사람들, 야자수 열매를 따먹고 사는 그들에게 역사적 기록은 없습니다. 그래서 역사성 있는 민족과 역사성이 없는 민족으로 구분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 광야에서 아말렉과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승리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7장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은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너희들이 아말렉을 이겼는지, 너희들의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신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기록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들려주라는 것입니다. 적자생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적는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연세 드신 분들 보면은 들어도 금방 잊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적어 놓으면은 그 적은 것을 볼 때에 기억이 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잊어버려야 될 것이 있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뒤바뀌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어버려야 될 것은 과거의 안 좋은 기억들, 실패의 기억들, 상처받은 기억들, 또 섭섭한 기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빨리 잊을수록 좋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에 보면은 잊지 말라, 기억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잊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2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모든 은택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6월달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6월 25일은 6.25 전쟁 75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6.25 전쟁과 올바른 역사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적인 역사성, 또 국가적인 역사에 대한 바른 역사관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역사를 왜곡하는 것은 큰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올바른 역사관을 가지고 또 올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잊지 말아야 할 6.25 전쟁입니다. 6.25 전쟁을 겪었던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연세 드신 우리 성도님들은 6.25를 겪으신 분들은 6.25가 얼마나 비참한가, 전쟁이 얼마나 많은 것을 빼앗아가는가 참상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대부분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성도들은 6.25를 겪지 않은 전후 세대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는 들었지만 얼마나 비참한지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젊은이들 사이에 심지어 6.25는 북한이 남침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북침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설문조사에서는 초등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에 전쟁이 있었다는 것조차
모르는 학생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역사관을 가지고 또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바른 역사를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6.25를 기억하면은 6.25가 다시 오지 않고 6.25를 잊으면 6.25가 다시 온다 하는 글을 보았습니다. 1950년 6월 25일에서 53년 7월 27일 휴전되기까지 3년 1개월 동안 전쟁이 한반도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대한민국을 지키고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피를 흘렸고 목숨을 잃었는지 모릅니다. 용산에 가면 전쟁 기념관이 있습니다. 6.25 때의 피해 상황을 사진과 함께 전시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국군 사망자가 13만 7,899명이었고 미군 전사자가 3만 6,940명이었습니다. 미국의 젊은 군인들이 우리 한반도에 와서 전쟁을 치르고 그때 희생당한 목숨을 잃은 사람이 3만 6,940명이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숫자지요. 그들에게도 부모가 있고 그들에게도 가족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와서 피를 흘리며 목숨을 바쳤던 것입니다. 또 영국 전사자가 1,078명 등 남북한, 유엔군, 또 중공군 양측 피해를 합치면은 사망자, 부상자, 실종자가 3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민족의 아픔으로 남아있는 이산가족들, 전에는 1,000만 이산가족이라 그랬잖아요. 그 이산가족들, 북에 고향을 두고 온 분들은 늘 이제나 저제나 통일이 되면은 그 북한 땅을 밟고 싶어서 늘 그 북한 땅을 바라보다가 끝끝내 북한 고향을 밟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에 가면은 야드 바셈이란 기념관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히틀러 나치 정권에 의하여서 학살당한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기억하는 기념관입니다. 이스라엘뿐 아니라 유럽의 폴란드 전역에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했습니까? 다 모으면 600만 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 야드 바셈이란 뜻은 기억하다, 기념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기념관에 가면은 희생자들의 사진과 함께 이런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용서하라, 그러나 잊지는 말라 하는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들을 용서는 해야 되지만은 우리 선조들이 600만 명이 학살당한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늘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부모님의 은혜도 잊어버리고 심지어 내가 그 누군가로부터 받았던 은혜도 우리는 너무 쉽게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내가 받은 상처나 아픔이나 또 섭섭한 마음은 오래도록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뒤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오래 기억하고 그런가 하면 내가 받은 상처는 빨리 치유되어지고 잊어버리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6.25 75주년을 맞아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라를 지키고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피를 흘리고 목숨을 바친 순국 선열들의 희생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그냥 쉽게 지켜진 나라가 아닙니다. 그야말로 풍전등화와 같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우리나라가 다시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수많은 순국 선열들이 피를 흘리며 나라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난 후 81일 만에 낙동강까지 밀리게 되어집니다. 지도를 보면은 그 38선이 무너지면서 순식간에 밀리고 후퇴해서 그냥 낙동강 이남에만 간신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최후의 보루였던 낙동강 전선에서 있었던 일화들이 있습니다. 당시 1사단장이 백선엽 장군이었습니다.
며칠 전 19일에 개봉이 되었죠. 승리의 시작이란 영화로 개봉이 되었는데 이분이 백선엽 장군입니다. 당시 1사단장이었는데 대대장이 와서 이런 보고를 합니다. 우리 군인들은 먹지 못하고 지쳤습니다. 물도 없고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습니다. 그렇죠. 계속 후퇴하면서 병사들은 다 지쳐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백선엽 장군이 그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잘 싸웠다. 그러나 우리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이 낙동강 전선이 무너지면 우리 모두는 부산 앞바다에 빠져 죽어야 한다. 내가 앞장서겠다. 내가 두려워 후퇴하면 나를 쏴라. 유명한 일화지요. 그리고 사단장이 앞장서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많은 병사들이 사단장님, 우리가 앞장서겠습니다. 그렇게 생명을 걸고 피를 흘리며 싸워서 낙동강 전선을 지켜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대구를 지키던 7사단장이었던 유재흥 장군이 있습니다. 대구를 포기하고 내려가야 할지도 모른다는 연합군의 이야기를 듣고 이 유재흥 장군이 부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부관, 내가 대구 이남으로 내려갈 때는 지프차를 준비하지 말고 나를 위해 관을 준비하게. 이처럼 생명을 건 장군과 군인들, 그리고 무명의 용사들, 그리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군번도 없이 학도병으로 총을 들고 싸웠던 수많은 학도병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피 흘린 순국 선열들, 아직까지 유해도 찾지 못한 수많은 무명의 용사들의 희생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6.25 전쟁 때에 우리나라를 도와준 수많은 나라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도표를 보면은 6.25 때 우리나라를 도운 나라가, 군사를 파병한 나라가 미국, 영국을 포함해서 16개 나라입니다. 젊은 군인들을 파병해서 미군 전사자들은 아까 말씀드렸죠. 36,940명 많은 젊은이들이 이 한국에 와서 그냥 목숨을 바친 것입니다. 또한 어무 지원한 나라가 인도를 비롯한 5나라입니다. 그리고 물자를 지원해 준 나라가 40나라, 전후 복구 사업에 참여한 나라가 6나라,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67나라가 우리나라를 도운 것입니다. 세계에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이렇게 많은 나라가 한 나라를 도운 예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전쟁의 폐허를 딛고 온 국민이 헌신적인 노력과 하나님의 축복으로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 아닙니까? 전쟁 이후에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꼴찌에서 두 번째가 우리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렇죠. 전쟁으로 모든 나라가 초토화가 된 상황에서, 일어설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또 국민들의 노력으로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란 기적을 이루은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국가적인 위상이 얼마나 높아졌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좋은 나라인 줄 믿습니다. 좀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비난하지만 대부분 정치인들 때문에 비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치인들 때문에 실망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참 좋은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후진국에서 개발도상국을 지나서 선진국이 되고 OECD에 가입한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그런 예가 없습니다. 지금 또 많은 나라들이 개발도상국에 머물러 있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선진국, 또 OECD에 가입한 나라 아닙니까? 원조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또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되었고, 선교 받던 나라에서 전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선교 강국이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치안이 안전한 나라도 많지 않습니다. 물론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긴 합니다만은 밤에도 관광을 하거나 마음 놓고 밤거리를 다닐 수 있고 자유로운 나라가, 또 치안이 보장된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국이나 유럽 가면은, 또 남미나 호주, 중국도 말할 것도 없고요, 동남아 어느 나라도 그렇게 안전이 보장된 나라 많지 않습니다. 밤이 되면은 다 문을 닫고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불야성을 이루잖아요. 밤에도 마음껏 다닐 수 있을 만큼 편안하게 그렇게 치안이 보장된 나라이기도 합니다. 또 편의시설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여러분, 고속도로 휴게소를 가보십시오. 공원이나 공중시설 화장실에 가보면 얼마나 깨끗한지 모릅니다. 저는 갈 때마다 우리 집 화장실보다 훨씬 좋다 생각이 되어져요. 그 관리를 해주잖아요. 깨끗하게. 때로는 이렇게 이쁘고 잘된 화장실, 우리 교회 화장실이 있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관리가 잘 되고 깨끗합니다. 무엇보다도 다 공짜잖아요. 그리고 휴지, 물 마음대로 씁니다. 여러분, 이런 나라가 많지 않아요. 유럽이나 동남아 여행하신 분들 아시죠? 가다가 휴게소 가면 화장실 들리려면 돈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돈이 없으면 참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다 얼마든지 공짜로, 그리고 마음껏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편의시설도 세계 최고 수준이지요. 또 의료 수준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우리나라 의료 수준이 높습니까? 그래서 전 세계에서, 특히 동남아에서 우리나라로 치료받기 위해서 오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은 돈을 내면서 와서 삼성병원이라든지 아산병원에 진료를 받기 위해서 돈 있는 분들이 우리 한국으로 많이 옵니다. 이처럼 의료시설도 최고 수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전쟁으로 인해서 완전히 폐허가 됐는데 놀라운 기적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축복한 것은 마지막 때에 전 세계의 복음을 전하라는 세계 선교를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구해 주셨고 축복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순국 선열들이 목숨을 바치고 지켜온 자유 대한민국을 우리가 이제는 더 잘 지키고 더 좋은 나라를 후손들에게 물려줄 책임이 우리 세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를 잊지 말라. 오늘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했지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출애굽시킨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잊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출애굽시켰는가,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셨는가 13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그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었고 광야 40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터인데 그곳에 들어가서 다른 신들,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신들을 따르지 말라. 내가 너희들을 구원한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도록 하기 위함이다. 다른 신들을 따르지 말라. 만약 너희들이 다른 신을 따라가면은 15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너희들이 이방신을 쫓아가고
다른 신을 따라가면은 내가 너희들을 진노하고 너희들을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6.25 전쟁에 대한 원인은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미국 시카고 대학의 교수인 브루스 커밍스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이 브루스 커밍스의 한국전쟁이란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은 한국전쟁의 원인을 딱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합니다. 해방 직후에 한반도에는 좌익과 우익, 노동자와 자본가, 남과 북의 이념 갈등이 전쟁의 원인이었다. 그렇죠?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남한을, 한반도를 완전히 공산화하려고 하고 또 자유 진영에서 그걸 지키려고 하고 이념 간의 갈등이 결국 전쟁을 원인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역적으로 본다면은 우리 민족의 죄악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이지요. 1938년 9월 10일 제27회 총회가 평양 서문박 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는 우리 총회가 110회 총회인데 27회 총회가 서문박 교회에서 열렸는데 그때 무엇을 가결했는가 하면은 신사참배를 가결하게 됩니다. 그때 모였던 목사님, 장로님 총대가 198명이었는데 그 누구도 반대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60여 명의 경찰들이 칼과 총을 무장을 하고 통로에 서서 감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주기철 목사님은 사전 구속이 되었고 반대하는 목사님, 장로님 50여 명은 감옥에 갇히고 고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총회에 참석했던 분들도 반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신사참배를 가결한 이후에 목사님, 장로님들이 신사 앞에서 참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상 숭배가 아니라 국민 의례라고, 그리고 또 많은 국민들 하여금 그 신사를 참배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 교회 종을 떼어다가 전쟁 무기를 만드는 데 혼납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에 해방이 되었지요. 해방 이후에도 회개하기보다는 교권 싸움으로 교회들이 분열되었습니다. 그러다가 6.25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6.25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였다는 것입니다. 81일 만에 낙동강까지 밀리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부산 초량교회에서 구국기도회가 열립니다.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해서 당시 경남 도지사였던 양승봉 장로님, 그리고 피난온 목사님, 장로님, 많은 성도들이 250여 명이 부산 초량교회 모여서 밤낮으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박형용 목사님, 또 박윤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8월 말부터 2주간 동안 다른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는데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낙동강이 무너지면은 대한민국은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질 수 있는 그 위기 앞에서 모였던 모든 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살려달라고, 우리 대한민국을 구원해달라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달라고 눈물로 통곡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사참배의 죄를 회개하고 교회들이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한 죄를 회개하고 민족의 죄와 개인의 죄를 회개하였던 것입니다. 그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8월 말, 그때는 장마철이잖아요. 비가 오기 때문에 비행기가 전투기에 뜰 수가 없습니다. 그런 장마철에 미군 전투들이 전투기에 뜨지 못하니까 북한에 공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그런 대국민 담화를 하면서 믿는 기독 신자들에게 그런 부탁을 했다는 것입니다. 좋은 날씨를 허락해 주시기를 그들이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쾌청한 날씨를 주셔서 미군 전투기가 출격해서 인문군을 폭격하고 더 이상 남하하지 못하도록 막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회 마친 후에 3일 뒤에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9월 15일에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하는데 확률로 보면 성공 확률이 5,000분의 1이었다는 것입니다. 거의 불가능하지요. 그런 가운데에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하게 되어지고 전세가 역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에서 차단을 하고 그때부터 북진을 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 대한민국은 기도로 지킨 나라인 줄 믿습니다.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역전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만하면은 나라도 개인도 망합니다. 그러나 애통하며 진심으로 회개하면은 나라도 살고 교회도 살고 가정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민족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가정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환경이 어떠하든지 형편이 어떠하든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가 회개할 때에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127편 1절, 이번 주 암송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나라도 가정도 교회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군사력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 세계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전쟁이 없었던 때는 없습니다. 국가 간의 수많은 전쟁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전쟁 중인 나라들이 있지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또 최근에는 이스라엘과 이란 간에 이런 전쟁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또 전 세계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눈에 보이는 전쟁도 있고 영토를 위한 전쟁도 있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부터 이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순간부터 마귀와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마귀의 영향권,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던 사람이 예수를 믿음으로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향권 안으로 들어오는 것,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영향권 안에 있을 때는 마귀가 손대지 않습니다. 어차피 자기 지배 아래에 있는데 손대지 않지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마귀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로의 영향권으로 들어올 때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끝까지 다시 넘어뜨리기 위해서 흔들고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군에 있을 때에 북한 공군 이웅평대위가 미그 19기를 몰고 남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서울 지역에 공습 경보가 실제적으로 발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방송에서 긴급 뉴스로 이것은 실제 상황입니다 알리고 군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막 군장을 꾸리기도 했습니다. 잠시 뒤에 귀순 비행기로 판명이 되어서 해제가 되긴 했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 실제 상황이란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이것은 모의 상황이 아니라 실제 상황이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마귀는 지금도 휴전이 없어요. 도로 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는데 우리는 모의 상황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장해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늘 깨어있으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으라. 이것은 실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처절한 이 영적 싸움을 싸우고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1절입니다. 같이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저와 여러분 직분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것 아닙니다. 신앙의 연수가 우리를 지켜주는 것 아닙니다.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이고 허리에는 복음의 허리띠를 띠고 발에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지 마귀를 대적하고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는 휴전이 없어요. 지금도 두루 다니며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리고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기도로 지킨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 절체절명 위기 앞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셨고 이 나라를 지키고 보호하셨다면 우리가 기도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선배들이 60년, 70년 냉전기 때 새벽마다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기도 1순위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휴전 상황에서 언제 북한이 다시 내려올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그 기도가 있었기에 지금까지도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다면 우리가 또한 나라를 기도로 지켜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 또한 복음을 전하며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한국교회와 우리 제1성도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쟁의 표 위에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부흥케 하고 축복하신 것은 우리만 누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에 더 좋은 나라를 물려주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이루라고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셨다면 우리가 세계 비전을 품고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한국교회와 또한 제1성도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